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말씀 가지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 8일은 이제 어버이날이고요. 그리고 5월, 이게 이제 매년 5월 둘째 주인데요. 그리고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그러니까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지만, 좀 지났습니다.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은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이제 그러한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드렸고요. 지난주에요. 그래서 이어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이 어버이 주일은 자녀들이 주 안에서 어버이에게 이제 순종하라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의 주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거는 부모에게 효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세상은 변하지만 요 자연 법칙은 이렇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 자녀 간의 도덕, 또 윤리, 도덕 이런 것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데 이제 이 부모님에 대한 효를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은 정말 참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 오늘날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뭐 부모님을 구타를 하고 또 저 부모님에게 너무 무관심하고, 아예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나이가 들으면 이렇게 좀 몸도 거동이 불편하잖아요. 이제 그런데도 전혀 관심 없이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도 안 갖고요. 또 심지어는 이렇게 정말 그제 얼마 전에 뉴스도 보니까 또 부모님을 살인까지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즘에 가장 많이 이제 이렇게 걱정되고 또 이렇게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 드신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는 문제, 이러한 문제도 많이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 부모님들은 나이가 드시면은 그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요양원에 가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살던 집에서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의 그렇다고 해서 그 요즘에는 맞벌이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집에서 돌볼 뭐 옛날처럼 이렇게 자녀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돌보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또 부모님은 되게 요양원에 가기 싫어한대. 또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이제 오늘날 이렇게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저 거대에는 이렇게 보니까는 부모님이 나이 들으면 쓸모없다 그래서 고려장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깊은 산 속에 등에 지고 가서 이렇게 버리고 오는 이제 그러한 풍습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는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어리 부모님 날 보면은 저도 지난번에 5월 8일 그날 이렇게 저녁에 7일, 8일, 9일 이렇게 이제 저녁에 보니까 대부분의 그 식당들이 이렇게 괜찮은 식당들에 보니까 아주 이렇게 식당이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식사를 하러 나온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좋아하는 선물을 드리는데 대개는 뭐 식사도 대접하고 또 이제 공연 티켓도 이렇게 사드리고 또 그리고 뭐 건강검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이제 그것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가장 이렇게 선호하는 거는 이렇게 현금을 주는 거라 그럽니다. 부모님이 가장 선호하는 게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금도 이렇게 뭐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드린다든지 또는 심지어는 이렇게 좀 이렇게 케이크나 아니면 이렇게 선물 드리는데 그 안에다 이렇게 넣어서 드린다든지 이렇게 깜짝 놀라게끔요. 이제 그렇게는 가정도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를 대개 우리가 부모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저기 뭐야 16세기 17세기 그 하이델베르크 그 장로교 하이델베르크 백사조에는 제5계명 10계명 중에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구절이. 근데 여기에서는 부모를 단순히 어머니뿐만 아니고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고 웃어른 또는 여기 보면요. 여기 나오죠. 제5계명에서 하이델베르크 신조 103은 제5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먼저 그 5계명이라는 것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죠. 그 요거를 이제 하이델베르크 설명을 한 건데요. 이게 이제 장로교의 그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16세기인가 17세기예요. 이거 나왔던 건데 여기 보면은 나의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나의 어머니 그리고 웃어른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부모님뿐만 아니고 웃어른까지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훈계하고 징계할 때 거기에 이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들의 결점까지도 참고 받아들이라는 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결점도 참고 받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때로는 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님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고 그럴 때도 자녀들은 여기 이제 하이델베르크 여기서는 참고 받아들이라 이제 이러한 것을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낳아준 부모뿐만 아니고 어른까지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있는데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5계명이죠 이거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부모는 누구를 가리키는가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만 아니라 혈육이라고 그랬죠.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의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의의 권위의 자리에 앉은 자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친부모뿐만 아니고 이렇게 정말 연령, 은사에 있어서 의사람, 가정, 교회, 국가에서도 그렇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모가요. 여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도 마찬가지로 제5계명에 뭐하나 여기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5계명 이거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인륜 관계 즉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세 가지 다 이렇게 보면은 요 하이델베르크도 그렇고 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보면은 요 부모의 정의를 어머니뿐만 아니고 어른까지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요. 부모뿐만 아니라. 근데 루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이게 너무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보시면요. 잠언서 2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히 부모에 대한 거를 여기서 낳아준 아버지, 생명을 주었다 그러더라고요. 영어로 보면, NIV에 보면은 또 어미. 그래서 우리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요 어머니, 요 잠언서에는 거의 대부분이 너를 낳은 어머니, 부모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정말 웨스트민스터, 하이델베르크나 이런 것처럼 너무 광범위하게 뭐 의사람 모두를 포함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1차적으로 오늘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하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면은 어버이주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래서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에베소 6장에 보면 첫 번째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랬어요. 1절에 보면요. 여기 1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오베이라는 말을 썼어요. 오베이. 오베이와 여기서 순종하라는 말을 썼는데 요 순종하라는 말을 히라버 원문에 보면은 히파코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히파코는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도 그 같은 단어를 씁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때도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부모와 그 순종하는 저기가 하나님께
부모님도 하나님처럼 마찬가지로 순종하는 것, 같은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순종이나 부모 순종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한다. 이것은 그 원어의 히파코, 그러니까 부모 순종이나 하나님 순종이나 동일한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모 순종하는 것이 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다. 뭐 이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모 순종. 근데 사실은 우리 세상적으로도 보면은 그 세상적으로도 보면요, 많은 우리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유교 같은 경우 또 다른 종교에서도 그 부모 순종을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윤리적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윤리적. 근데 우리 기독교는 윤리적 차원이 아니고 그 부모 순종은 하나님의 기반을 두고 있다. 여기 보면 뭐라 그러지? 주 안에서는 말이지. 인더로드. 그래서 이게 일반 세상적인 그러한 그 부모 공경하고 좀 차원이 다른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 하나 좀 질문해 보는 게 여기요. 자,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보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윤리는, 세상의 그 부모의 순종은 그 윤리적인 차원에 접근해. 근데 우리 기독교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서 질문을,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이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어느 경우에 해당되냐면요. 예를 들면은, 자, 자녀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 다니는데 집에 부모님은 다른 종교를 믿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절대 신앙생활 하지 마라, 가지 마라, 막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주님을 신앙생활하는 건 포기할 수 없죠. 그렇죠. 부모님의 명령이라도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영원히 어떻게 돼요? 사망의 생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거기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주 안에서 순종.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님이 반대를 해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걸 포기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하고 막 싸우면서 막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도 전도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이제 물론 이제 몰래 다니는 그 자녀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 나중에 부모님이 아는데 그 자녀가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고 순종을 잘하는지 부모님이 나중에는 야 열심히 교회 가라 이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근데 이제 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안 믿는 남편이 있는데 그 아내는 교회를 다녀요. 근데 이 남편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근데 이제 몰래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뭐 들키거나 그러면 또 야단도 맞고 막 꾸지람도 그래요. 근데 이 아내는 자기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 그 남편도 어떻게 보면 남편 말에 뭐 이렇게 순종하거나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제 아내는 그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그래도 이제 이렇게 남편 눈치 보면서 다녔겠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막 싸우면서 뭐 그냥 그렇게 막 뒤집어 엎고 그러면서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더 남편에게 열심히 잘해줬답니다. 더 아주 그냥 자기가 신앙인으로서 또 기도도 하면서. 근데 나중에 남편이 그걸 보더니 나도 교회 나가겠다. 그래서 교회 나가서 같이 그냥 자기 아내를 보더니 야, 이 교회가 얼마나 이게 좋은 곳인,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잘 사랑을 베푸는 걸 보고서 같이 나갔다 그래요.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지 말랐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래서 다 버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왜? 여기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거든요. 주 안에서. 그래서 이것은 세상적인 윤리와는 다르게 요 기독교 효의 기원은 하나님에게 있다. 요거를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여 this is right. 이것이 옳다. 요 얘기를 여기서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은 뭐 자연법으로 보나 또 사회법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보나 인류 보편적인 그러한 그 윤리고 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제 이렇게 예수님도 보시면은 부모에게 효도를 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루는 예수님의 이제 에루살렘 6월절 때 에루살렘 성전에 갔어요. 그 성전에 가서 있고 부모님도 같이 가서 있다가 부모님은 집으로 다 돌아갔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이때 소년 예수요. 어린 예수요. 소년 때. 요새 12살 이제 그 정도 될 때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는 여기 누가복음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에 유일하게 나오는데 같이 12살경에 에루살렘 거기에 이제 유월절을 세러 에루살렘에 갔는데 거기에서 부모님은 먼저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성전으로 다시 에루살렘 돌아가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이제 찾아서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많이 예수님이 이제 그 막 율법사고 뭐 거기에 있는 뭐 이렇게 저기 어른들하고 이렇게 막 지혜롭게 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러는데 그 부모님을 따라 다시 고향으로 집으로 왔어요. 와가지고는 부모님한테 순종하고 받드시더라. 이거 있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그랬는데 나사렛에 이르러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찾다 못해가지고 간신히 찾았어요. 찾아가지고는 다시 예수님을 데리고 나사렛 집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가셔가지고는 거기에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어머니의 모든 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게 이제 요 장면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어머니 이렇게 예수님이 목수일 이렇게 같이 거두는 걸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그 목수일을 이렇게 거들면서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잖아요.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보면은 요 밑에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이 중에는 뭐가 있냐면 그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요. 이모도 있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밑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 중에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데 이 제자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한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해가지고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셔. 그래서 요 사도 요한이 이제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에 보셔서 아들이다 하시고 그리고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부탁하는 돌아가시면서도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렇게 정말 부모님을 순종하면서 이렇게 받드셨고 또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도 밑에서 정말 슬퍼해서 울고 계시는 그 어머니를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다른 이렇게 외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마 60세인가 이렇게 세상을 떴다고 합니다. 그 전에 아마 10몇 년 이상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모셨다고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다.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 안에서. 세상의 윤리하고 좀 이게 다르다 그랬죠. 자, 그리고 그러면 첫 번째는 뭐예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 그랬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요.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이거 첫 계명이라는 말이 나오죠. 첫 계명. 첫 계명인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내 아버지의 어머니 이렇게 내 아버지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물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태어나서 최초로 맺는 인간관계는 누구예요? 아버지하고 어머니입니다. 최초로. 그래서 이 부모님은 사실은 이 사랑 또 자녀를 위해서 회생하시고 정말 사랑을 하시는데 완전히 회생하면서 자녀를 이렇게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공경과 같은 그러한 그러한 수준의 이렇게 언어에 보면 그런 수준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부모를 공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그리고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해요. 첫 계명. 그럼 이 계명이 어디쯤 나오느냐? 요 계명은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 10계명이 나오는데 여기 10계명 출애굽기 20장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20장 12절. 여기 10계명 중에서 다섯 번째 제5계명이라고 그랬죠. 5계명. 여기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10계명은 이 출애굽기 20장하고 또 하나는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5장 신명기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여기서는 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여기서는 생명이 길다.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지만 뭐 이렇게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 공경은 이렇게 우리가 인간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부모입니다. 자녀와 부모. 그리고 이 부모의 사랑은 완전히 회생적인 사랑이에요. 회생적인 사랑. 여러분들이 부모는 태어날 때부터 최초로 관계를 해서 부모가 없이는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나 누구든지.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기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에 대한 효도는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사회 윤리적으로 볼 때도 윤리의 기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완전히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물론 여기서 부모는 아까 뭐 하이델베르크나 뭐 대여리 문답, 소여리 이런 데서 뭐 교회 뭐 윗사람 뭐 다 포함한다 그러죠. 여기서 1차적으로 우리 낳아주신 부모님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광범위하게 이렇게 여기는 것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거 그러니까는 첫 번째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가 뭐라죠? 자녀들은 주 안에서 공경해라 하죠. 두 번째는 순종해야 되는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 여기 십계명 또 신명기 여기 나오잖아요. 첫 계명이에요. 이게 출애굽 십계명의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의하여 섬기지 마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다섯 번째인데 왜 첫 계명이라고 그랬냐? 그냥 다른 계명들은 뭐뭐 하지 마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부모 공경에 있어서는 뭐뭐 하라 그리하면 요게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그래서 이건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입니다. 뭐뭐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 이건 약속.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약속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다른 데는 그냥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지켜라. 그러면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게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 공경하라고 해서 첫 번째, 자녀들은 주 안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럼 세 번째는 뭐냐? 부모님께 한 순종의 결과가 뭐냐? 결과가 여기 이제 세 번째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요거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죠. 출애굽기에서 여기 보면은 약속을 해주셨지 하나님이요.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게 준 땅이 내 생명이 길고. 또 여기서도 신명기 5장 10절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여기 생명이 긴다는 건 똑같죠. 또 복을 주신다. 또 다른 데는 보면 형통하게 해주신다. 뭐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 진짜 복을 주시는 거야? 안 주시는 거야?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복을 받은 그러한 예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요 솔로몬이 그 일천 번제를 이제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솔로몬 일천 번제. 여기서 보면은 그 일천 번제라는 것은 그 일천 번의 제사를 드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되게 일천 번제니까 일천 번의 제사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주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일주일에 2번 해가지고 일천 번이니까 그걸 따지더라고요. 뭐 1년에 그래서 뭐 52번 그래가지고는 또 뭐 새벽 기도까지 다 따져가지고 뭐 한 2년 동안 이렇게 계속 예물을 드리는 걸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헌금하는 걸로.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일천 번제 드렸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여기서 번제를 드리죠. 근데 일천 번제라는 것은 일천 마리의 번제물을 뭐 소와 양이 있었잖아요. 일천 마리의 번제물을 일주일에 한 번에 다 못 드리겠죠. 너무 많아서. 그거를 계속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막 살려서 드린 겁니다. 하나님한테. 일천 마리. 그래서 일천 번제라고 그래요. 우리는 보통 제가 어느 교회 요 근래도 제가 좀 이렇게 들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제 교회 입구에 이렇게 보면은 그 뭐가 있냐면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감사헌금, 주일헌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어느 교회인데 물론 요즘에는 거의 제가 못 봤는데 어느 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는 1,000번째 헌금 봉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1,000번째 헌금 봉투는 헌금을 1,000번 한다. 되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분은 1,000번을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까지 쫙 해가지고 그래서 뭐 2년인가 이렇게 잡고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000마리의 번제를 솔로몬은 일주일 동안 계속 한 번에 다 못 드리니까요. 그래서 1,000번제.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는데 꿈을 꾸니까 하나님이 꿈속에서 이런 말 하십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래서 총명한 마음을 준다 그래서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 여기서 보면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여기 지키면 그랬지요. 내가 또 네 나를 길게 하라 장수하게 해주신다. 부귀와 영화도. 근데 사실은 솔로몬이 처음에는 뭐를 구했냐면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을 때 솔로몬이 구한 거는 여기서 하나님이 요 앞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하나님이 이제 1,000번제를 드리면 너무 그 예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 나타나 내가 너에게 뭘 해주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부귀와 영화. 예? 물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뭐 돈을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부귀롭게 영화롭게 다니는 지혜를 달라고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나님이 여기서 지혜뿐만 아니고 또 부귀와 영광도 이렇게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 또 네 날을 길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면은 이렇게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게 뭐예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형통하고 장수하는 이런 복을 주시는데 이 솔로몬의 그 예에서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초기에 물론 나중에는 솔로몬이 방탕을 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이렇게 또 복을 받게 되고 또 이제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걱정을 많이 했겠죠. 여호수아. 근데 하나님이 그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가 만약에 그냥 뭐라 그러냐. 내가 이거 어떡하지? 그냥 뭐 두려워하고 그럴까 봐 하나님이 그럽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기서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기서 또 이랬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평탄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여기서 마찬가지였어요. 솔로몬. 그래서 오늘 여기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 말이 그냥 뭐 헛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도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증명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요. 저주가 임합니다. 저주. 이게 저도 이렇게 말하기 좀 저기 한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모세가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이제 그럽니다.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리심산이 있다.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거기에서 내가 이런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에 대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에 대한 건데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리고 여기서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부모를 경휼히 하라. 그 백성들이 이거 말고 한 열 몇 가지, 15가지를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여기 보면은 요게 에발산, 또 그리심산 여기 있어요. 요게 이제 그 가나안에서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요게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 12지파잖아요. 6지파는 요 그리심산, 또 6지파는 에발산 앞에 세우고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맹세를 받는 겁니다. 여기서 중간에 서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면 복을 받지만은 반대로 이렇게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꼭 부모 공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의무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는, 이제 그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요 부모 공경이 정말 하이델베르크나 또 이런 또 마르틴 루터나 또 이런 초기에 교리 문답을 보면은 이렇게 부친 부모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교회, 국가 이런 데 어른까지도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든 어른까지도 이렇게 부모를 이렇게 하이델베르크나 또 이렇게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렇게 포함하고 웨스트민스터 그런 문답에서 이렇게 교리에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이 먼저 근본적으로는 낳아주신 부모입니다. 낳아주신 부모님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부모님한테 이렇게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이제 공경하고 이거를 해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면은 또 교회나 또 국가적인 이러한 데서 어린이나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 말에 이러면서 충신은, 그러니까 효자는 충신과 효자를 되게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효자는 나라의 충성하는데 충신이 난다. 효자 집에서 충신이 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국가적인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자들이 그래서 올바르게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죠. 행동을 해야 되죠. 왜냐? 우리 국민들이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은 자연히 또 국가와 교회 또 이런데 지도자 이렇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도자들이 좀 국민들로부터 그래서 공경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자, 오늘날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이렇게 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요 근래 여기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탄압되고 다시 대통령 후보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선출하는 이 과정에서 보니까
저 여당과 야당, 뭐 야당은 뭐야 더불어민주당, 여당은 뭐 국민의힘 대표적으로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제 보니까 이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데 굉장히 지금 이렇게 막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분란이 일어나서 그래서 제가 이 어버이 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이 국가의 어른 또 우리가 나라에 충성하는 것도 바로 이 그 어버이에 이렇게 포함시키는 이제 그런 경우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어른들을 또 이렇게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대통령 후보자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특히 국민의힘 당에서 여당에서요. 아 제가 좀 너무 안타까운데 아무튼 요 부모님 요 공경하라 중에서 요런 제가 마지막 요 얘기를 이하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까마귀에는 반포조온이라는 게 까마귀는 여기 보면은 요거 이제 어미가 있고 새끼가 이렇게 먹이를 이렇게 물어다 주는 이런 장면인데요. 나이 든 그 까마귀는 어렸을 때는 어미새가 이렇게 까마귀를 먹였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어미새가 움직이지 못하면 이렇게 새끼, 자녀라고 그러죠, 자녀. 오늘날 새끼가 부모한테 이게 먹이를 대신 물어다 잖아요. 그래서 반포조온이라고 그럽니다. 반포조온. 그냥 반포조온. 예, 은혜를 갚는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선시대 박효관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니라서 까마귀를 검고 흉하다 하던고 반포보온이 그 안이 아름다운가 사람이 저새만 못함을 못내 슬퍼하노라.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런 새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우리가 꼭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부모님을 공경하라 첫 번째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세상 윤리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 10계명에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한 결과는 잘 되고 땡에서 장수하게 된다.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또 덧붙인 건 아까 이 부모가 단순히 낳아준 부모 외에도 교회, 또 이렇게 국가, 또 이런 데서도 윗사람을 부모로도 생각한다고 그랬죠. 오늘 부모님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우리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하고 또 1차적으로 또 우리 윗사람, 또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 공경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